오늘 저희들은 이 전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등은 밤에도 방을 밝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전등은 또 다른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낮에 백화점에 전광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은 상품을 알리는, 선전하는 전광판입니다. 또 웨딩 전문점이나 또 백화점 쇼윈도에 대낮인데도 불을 밝힌 것은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비행장에 가보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 목적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 파란 신호, 녹색 신호, 노란 신호 들어오는 것은 차가 진행해야 되는지 멈추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비행장에서 전광판을 잘 보고 비행기를 타야지, 뉴욕 가는 사람이 아무 비행기나 타는데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심양 이런 데 가게 되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다니던 대학이 인디애나 대학인데 블루밍턴에 있습니다. 블루밍턴은 비행장이 없고 블루밍턴 비행장은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블루밍턴은 비행장이 없고 인디애나폴리스로 가야 되는데 그냥 블루밍턴인 줄 알고 비행기 타면 딴 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충주와 청주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바보 같은 것들이. 우리는 충주, 청주 얼마든지 구별되는데 자신들에게 똑같은 발음이라고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청주, 청주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탈 때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고 고생이 되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큰 소리 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삶은 점점 무너지다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는 방향을 잃고 표류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될 때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위기 때마다 계속 위기를 이기고 또 축복을 더 계속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일 빨리 극복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식으로 위기를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라이터가 있어서 불을 켜기가 쉽지만 성냥 라이터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불을 밝히면 24시간을 켜둬야 됩니다. 꺼트리면 안 됩니다. 꺼트리면 불 붙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등불을 항상 켜놔야 됩니다. 근데 낮에는 그 등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침대 밑이나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놓지만 밤이 되면 그것을 꺼내어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는 것은 감추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비치기 위해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왜 등불을 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등불을 켜면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침상 밑에 또는 그릇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반드시 꺼내어서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했습니다. 등불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릇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박아 놓으면 기름이 심지를 따라와서 불을 밝히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불을 전기로 밝히지만 옛날에는 등불로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등불을 밝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이걸 세상은 전혀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적응에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 아무리 내 마음이 변했다, 환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말을 잘하는 거, 이런 거 알아주지 내 속에 등불을 켜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것이, 예수님 말씀 참 좋은데 그 능력을 가지고 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만 전하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롯인 유다가 있는데, 셀롯은 젤롯 당, 열심당,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운동권이 있었는데 지금 자꾸 말씀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자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뭔가 액션에 옮겨야지, 왜 예수님은 자꾸 말씀만 가르치시냐, 말씀 좋지만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그 시간에 단어 하나 외우고 문제 하나 더 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면 반드시 비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점점 빛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빛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철소에 가보면은 산더미만한 이런 철광석들, 고철들 있습니다. 용광로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집어넣습니다. 철광석, 고철들 다 집어넣으면 시뻘건 쇳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쇳물 가지고 파이프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 속에는 죄의 찌꺼기들, 복잡한 생각들, 타락한 가치관들은 다 타서 찌꺼기로 분해가 되면서 우리 안에 막 불이 붙는데 시뻘건 쇳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은 잡석과 같이 가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불이 붙으면서 이 쓸데없는 생각들, 가치관들 다 타서 찌꺼기로 없어지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 잡석이, 보석으로 변한 것보다 더 큰 장사가 없습니다.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수지 맞는 장사는 잡석이 보석으로 변하는 그런 장사입니다. 최고의 돈벌이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눈썹, 위에 바깥 눈썹, 손톱, 이거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눈썹이 없으면 여름에 땀이 막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는데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속눈썹도 있어야 딱 이렇게 해야 먼지를 막을 수 있지. 속눈썹 없으면 막 먼지 막 들어가면, 손톱이 없으면은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집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심장, 간, 대장, 소장 중요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 왜 눈이 중요한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시력이 점점 이러가다 완전히 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기증을 받아가, 안구 기증을 받아가 수술을 했습니다. 붕대를 이제 풀기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과연 뭔가 보일까 안 보일까? 근데 이 붕대를 이제 풀고 나니까 보입니다.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뭐 사람의 이런 윤곽이나 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우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흡수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빛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하게 모든 것을 보도록 빛이 비치게 됩니다. 누가 방에 들어옵니까? 가족이 들어오죠. 친구가 들어오죠. 그런데 제일 이 빛을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등불이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곳을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등불이 있는 곳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항에 내릴 때 보면 보이는 건 불빛밖에 없습니다. 가로등, 비행장에는 불빛이 보입니다.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보면 불빛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불빛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창의성을 주시고 모든 창의적인 것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가장 창의적인 곳이 어딘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제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국에 그렇게 정치적인 그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도 극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저 한국은 망할 듯 안 망하고 더 잘 될까? 그것은 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는 성적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복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 속에 있는 댐댐이,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 열매 빌려서 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걸어 놓으면 좋은 나무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더 다른 나무는 원래 나쁜 나무인데 진액이, 좋은 진액이 들어가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나무 같습니다. 근데 안에 진액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나쁜 나무 같습니다. 돌감람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맺히는 것은 참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뚜렷하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뒤집어집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자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면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후퇴가 되는데 엄청 후퇴하게 되는, 나중에 30년 지나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겉은 초라합니다. 안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고 난 뒤 이 제자들은 전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아무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로마의 쇠사슬로 끌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람들의 댐댐이보다는 그 사람의 기능을 중요시합니다. being보다는 doing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뒤집어 엎을 때 보면 댐댐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말씀에 등불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있다면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어둠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밤이란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재벌이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도망을 쳐서 IT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큰 빌딩을 가졌고 유명한 야구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면서 이 사람이 도망을 치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병까지 얻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재벌로 있을 때에 어땠느냐 이러니까 그 영광과 기쁨은 너무 잠깐이었고 너무너무 괴롭고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벌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마디도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던 믿음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플렉시블한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봉사했던 거 소용이 없어. 지금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계속 오게 되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는다면 이 사람 앞으로 이 있는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미래에 무서운 심판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가면 그 심판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만약 우리 미래에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안 나가면 그게 재앙으로 변합니다. 미래는 플렉시블합니다.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상태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는데 과거를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는 공상소설에 불과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냐, 거기에 대해서 미래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가족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 단위입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가족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잘 돼야 되고 가족의 행복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 당하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가정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 단위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열심히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30이 되면서 목수일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식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동생들은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집안일 하더니 이제 집안일 다 팽개치고 말씀만 전하러 다니고 어부 같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가, 또 소문에 하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옛날 좋았다, 옛날 이렇게 대패질 하면서 톱질 하면서 오순도순 살 때 그때가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 중에서는 가출하려고 건질건질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응답이구나, 오늘 짐 싸야 되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필요 없거나 부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과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두 성이고 두 축복의 단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가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장과 학교가 아니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웬만한 명품들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핵무기의 수억만 배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으로 변하면서 병이 치료가 됩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한동안은 인간적인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타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속에는 빛이 있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 속에는 죄는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온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돌풍이 불면서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광풍, 이 바람은 광풍, 미친 바람이었어요. 왜 미친 바람일까요? 미친 듯이 막 부니까 미치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못 알아보니까 미친 바람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면이 지면보다 많이 낮습니다. 한 200m 정도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이 물이 끓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걸리면 노련한 어부들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빠진다고 합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미친 바람 광풍이 불러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 배를 호수가로 몰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너무 싸나와서 제자들은 살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풍랑과 바람 앞에서 믿음이 마비되어서 믿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믿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이 밀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다고 해서 어려움도 전혀 없고 항상 잔잔한 물결이고 핑크빛 카페트 위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잘 해도 광풍은 닥칠 수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먹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광풍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예의 지키다가 다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든 하나님 막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파도가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 되면 믿음이 그냥 굳어버리면서 마비되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침체가 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마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두려움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조금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금만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이 믿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조차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침체되었을 때 침체되었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분 나쁩니까? 언제 어디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저 굉장히 오늘 기분 나빠요.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하려다가 왔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알았다 내가 위로해 줄게,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성난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불입니다. 비행장에도 불입니다. 외국에 가서 밑에 내려보니까 불빛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불이 켜진 곳이 보입니다. 불이 켜진 곳에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한 심령 오늘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을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도 어려움이 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 찌꺼기로 다 빼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